지금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 이정열 안수집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출근이 1시간 반 이상 차를 몰고 가야 돼. 전철을 타든 뭐하든 직장을. 그리고 또 1시간 반 와야 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사를 안 가는 사람이야. 이게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어떤 분이 이사를 갔는데 저 아는 애원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서산으로 이사를 갔어. 매주 서산서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가 교회를 핍박을 할 때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얼만큼 핍박을 하냐. 찬송가를 바꾸고 그래서 기미가요라는 일본 노래를 하게 만들고 천황을 숭배하고 기미가요가 일본 신을 섬기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바꿔나갈 때 그리고 많은 누명을 씌워서 많은 목자와 종직들을 죽이고 그 대표적으로 화성제암리교회 성도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교회를 지키는 그 성도들을 20명을 사살을 하고 대표적인 사살이죠. 그죠? 교회를 불태우고 많은 핍박을 해서도 그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교회를 지켰고 교회가 불탈 때 튀어나가면 되잖아요. 같이 불타 죽었어요. 조계철 목사 그 많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고 와서 이렇게 애국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죽음 앞에서도 이 핍박 앞에서도 승리했던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사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로 유혹합니까? 삼흑암으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살기 편한 곳, 돈 버는 곳, 그래서 신앙 희미하게 만드는 거, 교회 소속감 없는 거. 여러분 민수기 시장 1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조직입니다. 12지파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면 대한민국 군인인데 아무 부대나 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소속감이 희미하면 그 자체가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단한테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삶의 문화잖아요. 그 문화 때문에 신앙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 문화 때문에 주일 성소가 무너지고 그 문화 때문에 교회 생활이 희미해진다면 그거는 사단이 좋아서 춤을 출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만은 그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한 사람도 하늘나라 생명록에 지어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목자는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못 가면 양을 두드러 패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도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핍박의 배경을 보세요. 사람들이 핍박하지만 배경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이스라엘은요, 큰 축복을 받고도 결과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속국이 돼, 노마의 속국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바리새인들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질랍니까? 그런 종교로, 그런 율법으로, 신비주의로 빠지겠습니까? 신비주의 종교생활 결말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일제 그 강한 압박 속에서도 오직 그 핍박을 이긴 우리 선친들의 신앙, 두고두고 그 이름이 세세 무궁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그 상급과 그 생명력에 빛이 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있다가 오늘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왔다 가는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성도, 집사, 중직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이기는 자가 사단은 손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졌네요. 그죠? 여러분, 종교에 빠지면 12장 45절 말씀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중독 걸리면 안 됩니다. 돈에 중독 걸리면 못 튀어나옵니다. 치마만 둘리면, 남자고 여자고 치마만 둘리면, 음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못 빠져나옵니다. 남은 인생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참으로 이 지구 위에 대재앙이 오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게 세상입니다. 어떻게 고통하는 때가 옵니까? 사람이 자기만 사랑한다. 그래서 가족도 죽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남 죽든 살든 재산도 다 뺏어버리고 자기만 사랑해. 하나님도 없어. 돈 앞에서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사람 앞에는 자랑할 만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옛날 대한민국 풀 뜯어먹는 그런 시절 부모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는 시대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안 해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돈 앞에서, 자기 사랑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이익만 보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세상에 오는 세상입니다. 어때요? 거의 왔죠, 그죠? 말씀대로 거의 왔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로 경건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돈 앞에, 육신 앞에, 그것이 곧 사단한테 속는 것입니다. 오후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세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이 인간다운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가치를 상실해버려.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남 보지 않아. 그 이번에도 뭐 보니까 지하철에 여승무원 갔다가 여직원 화장실에서 찔러주겠다 신문에 나오고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남 생각 안 해. 자기만 생각. 남이 싫다고 하면 자기도 싫어한 줄 알아야지. 자기 중심. 부부간에도 그래. 자기 중심. 아무리 권면해. 자기 중심. 경건도 없어.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경건이 없어. 오늘은 어디 갔을까? 정말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는 이렇게 온다. 난리가 나는 거야. 전쟁이 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포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인물이 난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국회 아닙니까? 국회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습니까? 종교 편향성,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포탄이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이 나라 건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포탄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24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바로. 교회가 종교화가 돼가는 겁니다.
말씀에 믿는 자가 진짜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로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이름만 붙이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별된 믿음, 구별된 교회관, 구별된 목자관이 없다면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다. 그래야 우리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식어진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복음 없는 교회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말했어요. 교회가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복음 중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복음 중심이 민족의식을 살려내고, 그래서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고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결론 말씀드릴까요? 성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 임마누엘의 축복. 교회는 복음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축복을 받으려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길은 선교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그 핍박 속에서도 죽이는데도 독립운동하며 교회 예배를 지켰고, 그래서 가장 핍박받는 시대에 교회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들 신앙이 많이 들었잖아요. 머리를 잘라서 팔고 결혼 반지를 갖다 바치고 그렇게 헌금을 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그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지고 세계 선교 대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앞장서는 나라로, 이것이 축복받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은 영벌에 악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계시입니다. 예언.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드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될 것, 절대로 안 죽어야 될 것.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을 던지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세요. 그러면 축복 같습니다. 육신 중심은 뼈다귀 하나에도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개 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핍박하는 이유 보세요. 뭐하죠? 2절 3절 읽어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7절에 사도들 가운데서 이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바로 이 이름,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권세, 그걸 영의 세계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결책이 여러분 것이 되세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해결책.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말씀, 여인의 후손에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모든 인간을 지금도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불신앙이 뭐냐? 교회관이 무너지고 목자관이 무너지고 종교생활하도록 그것이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육신과 때문에. 흑암경제에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올매에 걸리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 제가 늘 신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그는 곧 살인자요 곧 거짓이다. 거짓의 아비에 속는 자가 되지 마세요. 어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고지고대로 딱 잡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준을 그렇게 합니다. 육신적으로 많은 것들을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아니 뭐 돈이 막 갑자기 많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으면 그럴듯 해요. 딱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그 두 가지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과 안 맞다면 저는 무조건 놓습니다. 무조건 놓습니다. 아니 놓뿐만 아니라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안 맞다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안 맞다면, 내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많은 손해를 보고도 기뻐합니다. 그냥 손해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굶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여인의 후손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남자 아담의 씨로는 안 된다. 남자의 씨로는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려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길, 그게 뭡니까? 오고 있는,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띄웠던 디모데후서 3장의 사건, 마태복음 20장, 24장에서 25장,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재앙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여인의 후손 임마누엘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 서밋. 그렇다면 나를 넘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 제목을 잡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 말은 애연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신다는 여인의 후손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미 과거에는 잘 몰랐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이 되면, 주님이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웁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맞아야 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갈 만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 시대의 최고의 막강한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를 이기고 로마 속국 이기는 자가 되는 이런 역사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내 교회의 축복입니다. 내 교회.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내 교회. 내 생명을 건 내 교회. 내 피가 흐르는 내 교회.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무감 육저주, 가난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질병이 덮치지 못할 것이고, 너희 가정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마. 음부가 하는 일이 인생 12저주 아닙니까? 그 일이 내게는 없다.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나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내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늘문을 열 수가 없는데 너는 하늘문을 여닫는, 나와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열쇠를 내가 준다. 임명장을 내게 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게 열쇠를 준다. 이 귀중함을 아는 자가 바로 이제 뭐라고 말하냐? 부활하신 주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것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찬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이,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이 하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오늘날 새벽 예배에 하나님 5대6대주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몸을 강건케 하소서. 이 무릎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무릎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끝만 하면 우리 쳤으면 여보, 옆에 여인만 있으면 여보 무릎 밟아줘. 증인이 있으면 여보 무릎 밟아줘. 제가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게 날라가지고 연골이 다 부서져 버렸거든. 그런 무릎이 깨끗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협착증으로 다리를 질질 끄지면서도 여러분 모스크바를 건너 저 터키 이스탄불을 건너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걸음. 협착증 환자는요, 본 체질에서 책 한 권만 들어도 잘 못 걸어요. 이 북석북석은 길을 가다 아스팔트 딱딱한 세멘트 길만 걸어도 허리에 자극이 와요. 협착증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24시간을 걷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함께 임마누엘. 성도는 이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개인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길은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라가 사는 길은 전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증거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살아난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를 살리는 것,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선교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방법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증인이 된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사람으로서 느낄 수 없는 게 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육신걸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를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썩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누구 중심이 됩니까? 육신 중심입니다. 복음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이는 곳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물질을 나누고 있는 자 없는 자가 없도록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비밀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 능력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나를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도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 그 어떤 종교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한편으로 바꿔서 말하면 종교 생활하면 인생은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황제가 거리가 온통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있는 그 가이사 거리, 가이사 황제 이름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나를 누구나 하냐? 엘리야, 예레미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의 속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복받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교의 법정에서 섰습니다. 죽겠습니까? 패배하겠습니까? 승리하겠습니까? 1000%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배경입니다. 저들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이건 완전 확신입니다. 성령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 전통과 복음과의 싸움. 여러분 우리는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지나오면서 전통이 되고 교권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1300년이 지나니까 완전 교권. 거기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갈 만한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개혁 후 찬송까지도 생명수, 교회는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는 없다. 복음이 없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그것도 희미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8절에 보세요. 뭐라고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관리들, 장로들, 제사장들 너희들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봐라 말이야. 이 안진뱅이가 이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는지 봐라. 율법으로 됐느냐? 너희들 유대교로 됐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이렇게 증거가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나를 넘는 지혜가 오는 겁니다. 은혜가 온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리는 은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을 위하여 보호자 베베 집사가 나옵니다. 베베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오는 갱그리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그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 갱그리아의 일꾼 집사가 바로 베베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다르잖아요. 뭘 보호자가 됐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세계 선교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만큼 헌신자입니다. 그게 베베 집사입니다. 갱그리아는 어디냐? 가장 물질이 풍요로운 데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고린도의 항구, 가장 큰 항구입니다. 그것에 나오는 모든 것을 바울이 가는 길에 온
완전히. 그것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의 생명건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절 37명 중에 가장 먼저 앞장서 이름 나온 그 베베 안수 집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이 종교 재판에 구원의 길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주, 여호와의 구원주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뭐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 그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세요. 가진 자가 되세요. 가진 자가 되시라고. 받았으면 가진 자가 되시고 누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이름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들 앞에서 지금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외쳤던 그 사람들인데 이거 뭐 베드로 깜짝 놀랄 소리 나오는 거예요. 왜? 별 볼 일 없는 저 갈릴리 촌놈이 말이요. 황당하게 이러니. 그가 말하는데 뭐 사람들이 왕장 뭐 이거 하고 말이에요. 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지 말라는데 이 사람 그 이름에는 왜 그러냐? 왜 그런 확신이 있죠? 이 이름만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이름만이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이름만이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이름만이.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이 이름만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보세요. 16절. 이 사람이 어떻게 알까? 그들로 말하면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가 없어. 증거 앞에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러시아의 그 많은 증거가, 중앙아시아의 그 많은 증거가, 지금도 미얀마와 그리고 파키스탄 일어나는 일들이 증거잖아요. 방언 정도 한다고 그게 증거입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다고 그게 증거입니까? 그런 체험을 했으면 그걸 뛰어넘어 세계 선교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나라가 사는 길 전도운동, 세계가 사는 길 선교운동,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된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저 죽이라 하면 바로 죽음 앞에서. 이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사기가 없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느냐? 오히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이런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하늘의 보좌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있는데 4장 4절에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은 못 막아.
남자의 수만 5천, 그 여자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까? 복음은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몸은 갇혀 있는데, 억제당해 있는데 계속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필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절대성. 이게 성경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떠한 핍박 앞에서,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절대로 야합하지 마세요. 21절에 성경을 보니까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자, 이들이 이 핍박 중에서도요, 하나거든. 여러분, 복음으로 해담나면요, 무섭다고 빌빌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짓 안 합니다. 돈 몇 푼에 이리 가고 뭐 세상 뭐에 이리 흔들리고, 그게 신앙도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로 구원받고 진짜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생명 건다니까요. 달라요. 복받을 사람은 달라. 23절에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 거? 23절에 사도들이 노음에 그 동료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한 마음, 공동체, 일심,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내 힘이 크다잖아요. 한 마음. 요즘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예배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영상의 말씀을 참여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요, 목자로서 행복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일심으로 집중 기도면 뭐가 나타납니까? 열쇠 줬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경건한 자, 경건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심으로 기도하고 28절부터 너무나 은혜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스라엘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도 세계 선교 모든 족속 전함하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모였습니다.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일어나오잖아요. 주여 나를 살리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살리세요. 선교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내 생명을 사용해 주세요. 내 삶을 주님이 쓰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의 불이 임하게 앞서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하잖아요. 담대히 저들 앞에서 이 핍박수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그 일들은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생명 다하여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주시더라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더라고. 진짜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응?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 사랑을 알아서 충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서 모든 것을 배로 회복시켜버려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이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 여러분 31절에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여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단대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여러분 한 단계 껑충 튀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자,
나를 이기는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자,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고, 방향을 향하여. 자,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32절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은혜 충만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더라.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사도들이 그 큰 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큰 은혜를 받았다. 야,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권능 속에 30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을.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빛의 경제. 하나님은 어디다 경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뛰어나게 헌신한 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구불에 난 레인 족속 36절에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나와 요셉이라. 보통 헌금을 한 게 아니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엔 되리라. 그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게 초대교회 세계 선교에서 드러난 경제. 이 바나바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안디옥 교회 목사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바나바가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 인도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보세요.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교회가 세계를 대표하는 공동체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전 세계를 살리는 바이블 월드 미션 팀이 나오는 교회. 여기서부터 사도의 행전은 새롭게 기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지만요, 어느 날 우리는 한 줌의 육신은 흙이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그곳에 만날 겁니다. 그날의 그 상급 주님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 이 교회가 전 세계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초로 생겨진 교회, 마귀가 총출동해서 막으려고 하고 죽이려 했지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언약을 잡은 자를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살았던 간에 오늘 이후에 그건 과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